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입술에 찬송이 단순히 입술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말하며 주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주의 붙들리심에 순종한 자, 성령님의 이끄심에 함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오직 주 안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생명들 주 앞에 붙들림받아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주를 향한 그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직 붙들림받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한 시간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여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자들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온전히 상각되는 찬양이요 하나님의 붙들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드려진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간구하며 나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여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된 말씀으로 붙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의 표대가 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이요 주님이 이끄신 말씀 공부해서 주시사 저희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세워져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직 주님께 붙들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오니 주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맡긴 자들 기도해 주시사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 가까이 가운데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저희와 믿게 저희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것들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한 기쁨의 나팔 수가되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희 위해서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시간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본전 예배드리는 자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역할을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다시 한번 약함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있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니라.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성도님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베푸름 받아 귀한 택하심의 그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먼저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하늘을 여시사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 있기에 저희들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의로워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이기에 의롭게 봐주시고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수 피해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혹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회,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진리됨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썩어질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저희들 만족해 할 수 없으며 저에게 구원을 줄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것들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새 힘과 그 위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심에 저희들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이 세움받고 체험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어려운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홍수 피해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저희들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되돌릴 건 되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봉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며 또한 우리 이음교회가 그곳에 손내밀며 함께하는 교회,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먼저 세워주시고 그 세워짐에 따라 확장돼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있을 줄 믿사오며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참 많이 부흥을 해왔어요. 과거 선교사들이 약 100여 년 전에, 이제 120년 전 되겠네요.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대각성 운동을 시작해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됩니다. 물론 평민 아래서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어 나오면서 어려운 시기에 한국 땅에 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해서 70년, 80년, 90년 들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조금씩 삐그덕삐그덕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안 좋은 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좋지 않은 목회자의 어떤 성향들도 그동안 밑에 깔려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지 못하면서 조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기독교는요, 지금 현재 적게는 700만 정도 기독교인을 추산하고 있고요. 많게는 1000만 명 이상 바라보고 있어요. 한때는 국민 2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 최대 2천만까지도 본 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좀 카더라 하고요. 보통 정말 부흥기 때 최대 1,500만 정도 받고 최소한 1,000만 정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700만 이하로도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대한민국 땅만큼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하는 미국, 아메리카. 미국도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 땅을 밟았죠. 아메리카 땅을 밟은 청교도들. 그분들도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떠나왔건만 미국에서도 말은 종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종교의 완전한 자유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조금 좋은 편이고요. 유럽은 더하고요. 이런 것처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토속 신앙들을 이겨내고 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만큼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교단마다 그 모양이나 특색은 좀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라든가 어떤 신학에 따라서 종교적 모습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게 과한 부분이 없죠. 교단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좀 개교회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조금 다른 형상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특성, 물론 이런 신앙의 좀 다양성은 존중되고야 하고, 이런 다양성 아래 올바른 신학들이 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 다양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기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드러내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다만 다르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모습이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 정말 많이 다양하죠. 어떤 분은요, 아픈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이 땅에 아무런 잡을 거 하나 없이 주저앉았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됐고요. 어떤 분은요, 정말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만나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각기 다른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다 크다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정말 갑자기 로또를 맞았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 못 봤지만 저는 하여튼 이렇게 큰 사건 혹은 조그마한 사건, 집 앞을 걸어가다가 산책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사건들, 이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이 이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 신앙에 갇혀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반응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 성령님을 드러내기보다 체험 그 자체만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 은혜만 탐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이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가운데 생겨난 이 믿음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하나님 사람의 위대함은 뭐예요? 내가 변함으로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만 싹 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그 시작점이 내 주변도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6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제 떡을 먹고 배부름에 있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40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즉 죽음에 이르는 그날에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 뭘 말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양식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늘부터 온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또 더불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로부터 온 떡을 야금야금 씹고 먹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떡을 먹고 배부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추종하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고 똑같이 체험했어요. 자, 똑같이 먹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똑같이 받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은 이제 달라집니다. 27절 제가 서두에서 말씀 읽어드렸죠. 이렇게 27절에서 표적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표적을 본 자들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반면 떡을 먹고 배부름에 쫓아온 자들은 비록 표적을 체험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거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썩을 양식,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즉 배부름을 쫓아온 사람들은요, 영생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의 최우선의 목표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현상을 쫓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더라? 아니죠. 저는 이 가장 큰 예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길 수 있으시거든.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뀌었나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막 졸르고 떼부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신다는 식의 기도관을 가지신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현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기도가 무엇을 변했다, 기대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 현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시면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택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선택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 어떤 수단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략 2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 장소에서 그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들 2만 명. 와, 많다. 자, 이들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배불렀다, 우리 좋았다, 이것만 기억하고 쫓아와요. 배부름만 기대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어려웠던 시기부터 우리 기독교가 뿌리 내리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그 경제적 성장, 물질적 확장, 이 성장을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물질적 부흥, 물질적 확산만 추종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떡을 먹고 배부름만 쫓아왔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베푼 이 은혜의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거나 들었거나 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2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가면은 교회에서 먹을 거 참 많이 줬어요. 그리고 불과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에서도 그때가 이제 2000년 후반, 2010년 전후 이쯤 됐을 거예요. 요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앞에서도 먹는 거 나눠준 거 전도 통했어요. 통했어요. 아이들 구름대같이 올려옵니다. 저 전도사 때요. 교회 앞에 있는 중학교 앞에서 주말이면 그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학교 앞에서. 학생들 무진장 좋아합니다. 배고픈데 나오는데 점심 먹기 전에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기름 냄새 솔솔 풍겨나면서 부침개 냄새 싹 나가잖아요. 아주 그냥 학생들 구름대같이 나와요 막. 그리고 이게 한 주, 두 주 가잖아요. 3주 정도 되면은 이제 오는 아이들이 정해져요. 이제 얼굴도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인사도 하게 됩니다.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맞죠? 그 먹으러 오는 거지 예배드리러 오지는 않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와도 한두 주 오고 도로 침묵하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와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단지 내 배고픔을 좀 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우리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조금 엇나가고 계시다는 듯하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목사님이 조사오니 우르르르 저 교회 가고 저 목사님이 조사오니 저르르르 교회 가고 결국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더운 곳이든 추운 곳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압니다. 그 말씀을 젖줄을 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도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여전히 그 상황이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설교 말씀 중요한 건 압니다만 그 가운데서 받는 은혜보다도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가 더 커져야 돼요. 그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여전히 이유식 마냥 목사님들이 요리하고 양념치고 뭐하고 뭐 해서 야근야근 잘게 만들어서 소화하기 쉽게 주는 것만 양분이 된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삐약삐약하고 있는 새신자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점점 믿음은 성장해서 내가 일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린 은혜를 받아야 우린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돼 나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에요. 일하지 마. 오직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먹고 사는 일은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걸 엉클어뜨리면 안 돼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바로 내 육의 만족, 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잘못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이와 같이 그 삶들은 갈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복으로 생각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부와 명예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과거 우리 민족에 부어진 축복과 나라와 민족의 발전,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끝이 모르게 확장되고 팽창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나간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도리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설교 후반절에 찾아볼 거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게요.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배부름을 쫓아왔던 사람들, 먹을 걸 쫓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따라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있으면 반반만 돼도 좋겠어요. 근데 무슨 100명 중에 한 사람 될까 말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뜻하심이 않다면 많을 수도 있어요. 모였던 사람 전체가 다 변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계획하심이에요. 제가 뭐 많다 적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걸 깨닫고 쫓아오는 부분은 정말 소수시더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시절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징표로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만 이 다음 날이면 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남아서 쌓여져 있나요? 아니죠.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다만 어디에만 안 썩어요? 법궤 안에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법궤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징표로 오래 남아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다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바 딱 그 안에 들어간 징표로 남아 있는 것들만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징표를 단순히 현상으로 기억하고 바라고 쫓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여전히 기억하고 추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만나로만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 가운데서도 만나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만나를 대입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힘든 건 저도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침탈을 통해서 다 빼앗기고 반노예 생활하듯이 노예 생활하고 다른 나라 민족, 내 땅에서 내 집에서 다른 나라 민족 눈치 보고 살아가고,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런 현상으로 만나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셨던 거예요. 다분히 다시 배부를 거야. 다 예수 쫓아가면은 먹을 거 또 주시겠지.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먹을 거 줘서 교회로 사람을 모았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해외 선교지 나갔을 때 이제 어렵게 사는 나라들, 제3국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갔을 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지금도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하긴 하세요. 그게 나쁘단 건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심이 있기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분히 다시 먹을 거를 위해 찾아왔던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참된 음료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의 살과 내 피를 마시라라고 4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그 떡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해 놓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구하나 모세의 떡을 구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모세의 떡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생명의 떡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떡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떡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배부름을 추구하는 떡이 되는데, 그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계속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이 예견하신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만 만나가 끊쳤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고 싶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받음의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배부름이라는 현상을 쫓아가기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생명의 떡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상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뭐라고 본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에요? 오늘 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4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함께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 뭐고 그럼 성령님은 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같은 이에요. 즉 우리가 소나무를 얘기해 볼게요. 소나무를 보면은 솔잎 있죠. 솔방울도 있고 가지도 있습니다. 큰 가운데 줄기도 있고 뿌리도 맺혀 있어요. 자, 크게 줄기와 뿌리와 이파리를 생각할게요. 우리는 솔잎을 보고 소나무에 맺혀진 붙어있는 솔잎을 보고 우리는 소나무네 생각을 합니다. 그 줄기를 보고도 소나무네 합니다. 뿌리를 보고도 소나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인데 같은 소나무인데 보이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같은 하나님인데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의 역할을 했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일종의 약식 방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구멍을 시원하게 뚫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전하신 그 가르침, 그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구약의 어느 일부분만 발췌해서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어느 일부분만 발췌해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다이렉트로 모세의 오경에 있는 것만 하나님, 이런 방법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양식이라는 것은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밥 한 번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저 밥 점심 오늘 늦게 먹었어요. 한 5시경에 먹었나? 4시 반? 5시경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지나니까 지금도 배가 고파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챙겨 먹기 해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한 번 먹고 끝나는 건 양식을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한 번 먹었다고 우리 본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섭취를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만났다는 게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병 고침을 받느냐?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체험해서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가면서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또 계속 교회 갈 때마다 감동을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법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이 있는 것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혹은 단기 선교를 나가서, 혹은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정말 다양한 갖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도로만, 오직 예배로만, 오직 설교로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 먹었다고 해결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된 한계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칭의라는 걸 얘기합니다. 칭의란 우리가 의롭게 본질적으로 딱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게 내가 인정해줄게, 봐줄게, 이 말인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성도라고 해서 절대 의인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택함 받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죄를 짓습니다. 이게 성도고 모든 인간이 공통점이에요. 인간은 정말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참 성도는 말이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양식을 다시금 구하러 오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에 배어나도록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도 힘든 성화, 성도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동시에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도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그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사이사이 끼어가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일꾼이 되어야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왜? 우리는 심판대에 올라가요. 거기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심판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날이 아니라 축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들, 그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단적인 예가 이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밥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휴가의 시간, 이제 여름 휴가철 돌아옵니다. 이 휴가 시즌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해 주신 시간,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일부분을 한정시키지 마세요. 오직 기도만, 오직 찬양만, 오직 교회 하는 봉사만 이렇게 한정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내 삶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라도 안 되겠네, 여기만 알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예수님이 참된 뜻을 깨닫고 남는 이는 정말 적었습니다. 소수였어요. 지금 교회도 많은 교인들이 존재합니다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깨닫고 이것을 간구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는 소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소수라 생각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확정적입니다. 다만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양식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은 뭘 간구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거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썩어질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양식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맛본 생명의 양식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원하는 것은 이미 먹어본 그 맛을 다시금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내 삶을 갈급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는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한 주일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한 주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이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음을 이 시간 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하시사 저들의 기업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며 내가 받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저들의 기업을 주께서 삼아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왔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저들의 간절한 소망,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와 두 팔 들려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 저희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줄 예물로 나왔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한 주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서원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고 오늘 한 주일간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저희 삶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교의 물로 우리 이음교회 세거나무에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분들, 귀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두 렙돈의 여인의 기적이 우리 그 손길과 그들의 기도와 오늘 이음교회 예배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크나큰 역사 베풀어 주시고 이음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헌신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이음교회와
저와 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 주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더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들이 썩어져 없어질 육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